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봉독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 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다른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말씀을 다룬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풍랑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풍랑들 속에서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이 일자 여러분들의 삶은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풍랑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망만 다니고 피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도 풍랑이 있죠.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맞아요. 몸의 아픔에 대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아픔의 풍랑을 어떻습니까?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아이가 또 한 자락 커 있습니다. 어느덧 부리지 아니하였던 재롱까지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풍랑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이 맞닥뜨렸었을 때 그 풍랑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과 맞닿아 함께 싸워 이겨내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 풍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아유 모르겠다, 내 인생 될 대로 되어버려라 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쳐다봐도 저기를 쳐다봐도 여러분들 전혀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그것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풍랑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더란 것이에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게 되더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해 줄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 없다는 것을 성도는 인생이라는 그 풍랑을 통해서 결국 깨닫고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닥쳐오는 그 풍랑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그와 같은 성숙의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풍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늘 회방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엉뚱한 것을 제안합니다. 네가 진정 이 풍랑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제일 좋아한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풍랑도 더 이상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힘을 키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버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둔갑하고 바꾸어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을 붙들고 가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길은 여러분들 좁은 길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협곡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만 붙들려고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소를 보면 어때요? 시소는 아무도 타 있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분들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그만한 무게가 가해지면 그 시소는 곧장 그 무게가 쏠려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손에 쥐고 그 좁은 길을 수평을 이루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붙들면 너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붙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찌 고단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도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냥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지고 싶어하는 나만의 행복, 세상에 대한 명예와 물질에 대한 것들을 그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손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더욱더 붙들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되어진 자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가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떡을 붙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끔 그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그 왕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을 봐보니까 참 험준한 인생이었다. 왜요? 왜 험준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전부 다 내 삶 가운데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겨놓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내 삶 가운데 남겨놓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했겠습니까? 야곱은 곤모술수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의 깨로, 그의 자기의 지식에 대한 의로 그는 늘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죄의 잔존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자기의 곤모술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풍랑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피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더욱더 큰 풍랑을 그에게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서 네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발휘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육신의 삶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눈물이에요. 그런데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이 그 풍랑을 통해서 확증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바다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나의 행복을 위한 잔잔한 바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다.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이다라고 자꾸 그것을 여기게 되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게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정말 안 돼요.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결에 의해서 전부 다 쓸려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음이 진정한 행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자가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자폭하신 분이 없잖아요. 에이 이제 될 대로 돼버려라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예수가 나 버리고 옛날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야 믿어도 아무것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데 뭐 한다고 그 예수를 믿냐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여러분들 그 풍랑과 고난이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또다시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맛보았기에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매우 잘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 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태울지라도 나는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면 나는 그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여러분들이 결코 잡고 계시면 아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는 이제 예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배를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여러분들 제주도 가는 배 혹시라도 한번 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배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내가 좌로 움직인다고 해서 배가 좌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뱃머리 앞에 와 있다고 해서 그 뱃머리 앞쪽에서 내가 동을 가리키든 우를 가리키든 여러분들 그 배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바다를 힘차게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가 가고자 싶어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그 배는 열심히 그 물살을 가르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그 방주의 배에 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가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봐보세요. 도대체 저 하늘에 길이 나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닌데 저렇게 수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충돌하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길이 보여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에게는 그냥 망망대해 같은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바다의 길이 보이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그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우리는 뭘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만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나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하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무엇하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짊어지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지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우리가 말 몇 마디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면 과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만 움직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한 그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동조차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당신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만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풍랑을 잔잔한 바다처럼 잠재워 주시겠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 갈래의 마음을 갖고 있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학의 연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하시더라고요? 친히 그 풍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준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들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라고 그랬어요. 너희 먼저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선생님 저희 먼저 떠나겠습니다. 뒤에 조심히 오십시오라고 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배에 올라서 갔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그들에게서 뭐가 온 거예요? 풍랑이 온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지금 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풍랑을 일으키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뒤에서 그들의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면서 그들의 풍랑 한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곡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그 제자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모든 기력이 다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처럼 빛처럼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풀고 여러분들과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라고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제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상세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복음서를 보니까 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니까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우리가 쉽게 그 내용을 의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앞서입니다. 앞서. 이 앞서다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의도하시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뒤에 뭐야 있어요? 절절절절절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항상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해 줄 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석하였었을 때 제가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아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그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들은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겠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하지 아니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앞서 보냈다는 것은 이미 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먼저 행하셨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서로 항상 연결고리가 있더라겠죠. 제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5절,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와의 사자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물러가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과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신 그 이유를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더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는 자들과 싸우시기 위해 뒤로 물러가셨다라고 그렇지요.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싸우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현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어렵지요. 제자들은 지금 밤이 맞도록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폭풍과 사투를 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 현실이다라고 보기에는 무엇인가 좀 이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분명 뒤에서 제자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무엇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그 싸움이 적어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계속 밤이 맞도록 사투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분명 싸우고 계셨다면 그 풍랑은 무엇 해야 돼요? 곧장 잔잔한 바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풍랑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바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풍랑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하겠어요? 그래, 이 풍랑 정도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 풍랑이 너희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했어야 돼요? 알았어야 돼요.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풍랑을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무서워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스승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무엇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그 풍랑과 삿줄을 벌리면서 여러분들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들에게 오는 이 풍랑은 첫 번째 풍랑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풍랑을 한번 겪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무엇해요? 꾸짖죠. 알아요? 첫 번째 풍랑이 어딘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나 조금 한숨 눈 좀 붙이고 있으려니까 도착하면 깨워라 하고 예수님은 고온히 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불어닥치는 풍랑을 무엇하셨던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딛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평안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닥쳐오는 그 풍랑과 모진 파도가 전혀 예수님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 풍랑이 그들을 삼키려고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자 그들이 결국 무엇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어서 일어나 보세요. 어서 지금 한가하게 거기서 코 골면서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일어나 보시라니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한 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풍랑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는 이 두 번째 풍랑을 그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겪어왔던 풍랑이기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풍랑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알면 뭐하냐고요. 알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이 나를 결코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를 붙들어야 돼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밟아버리고 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풍랑이 닥쳐왔었을 때 그래, 네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봐. 파도 아무리 내게 세게 쳐봐. 이 방주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냐고, 이 방주는 절대 물속에 가라앉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은 풍랑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되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한 단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야,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너희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파도, 그 엄청난 모진 풍랑과 바람들, 우리는 이제 야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네 아무리 쏴봐, 네 아무리 바람 불어봐, 네 아무리 거센 파도로 한 8m 정도 되는 그 파도로 너 한번 내 배를 침몰시켜봐. 나는 절대 안 가라앉아.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 풍랑을 바다처럼 잠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 풍랑이 일었을 때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었을 때 사나운 그 풍랑도 예수의 발 아래에서는 잠잠하고 온순한 아이가 되어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그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했어요?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말이 뭐예요? I am who I am.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무엇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였다라 하지요. 영접하니까 그 배가 곧장 도착해야 할 그곳으로 가더란 것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나니 더 이상 그 풍랑이 그들 앞에는 풍랑으로 존재하지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I am who I am.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자 여러분들 두려워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푸오베오입니다. 푸오베오. 이 푸오베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 있냐면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더라? 경외하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 무엇하더란 거예요? 곧장 경외하더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광명하고 얼마나 그 이름에 큰 힘이 있든지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자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있는 모든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의 도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도화 사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고 계셔요? 애굽의 병사와 싸워요? 여러분들 애굽의 병사가 한낱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신과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개미가 여러분들과 싸움이 됩니까? 개미가 막가지 갖고 와가지고 지 부리로 지 주댕이로 막가지 하나 갖고 와갖고 야 네가 걸어가면서 내 친구 발로 밟았어? 이리 와. 너 나랑 싸워. 싸움이 되냔 말이에요. 개미가 하는 말이 들리기라도 하겠어요? 이 애굽의 군대는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거리도 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한 거예요? 그 불순종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제 60만만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진군하여 가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쯤 되면 담임 목사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캐치하셨나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랑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줌을 즐거워하셨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다라면 여러분들 뭐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보시라고,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냐?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면목 없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의 구원, 나의 천국을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찌 내 것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철면피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낯두꺼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늘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우성거리고, 내가 조금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우리가 강도요 살인자 같은 자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남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땀으로 한번 견디고 이겨내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와 열심히 사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라고요? 더욱더 큰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나처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늘의 힘을, 하늘의 양식을 주시더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 하늘의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온 전력의 힘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무엇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에게 뭐를 뿌려요? 뭐를 뿌린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뿌린다고 하죠. 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눈물 흘린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못하는 겁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표현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안 하고요. 그걸 모르니까 내 천국, 내 구원, 내 복, 그것에만 여러분들 집중되어 있지. 예수는 내 마음속에서 안중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것만 바라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어느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견디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피해버리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계속 피하는 인생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인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부딪히면서 싸워 이겨내세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보다 더 못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토라지면 뭐 하더란 거예요? 원수 보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눈을 찌푸리면서 하더란 것이에요. 아니 차라리 여러분들 형제랑 싸웠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네? 화해하세요. 그가 안 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애시키야 가자 소주 한잔 하게. 그리고 술 한잔 딱 걸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호용호제하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친근한 끈끈한 사이가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과 틀어지니까 뭐예요? 완전히 원수 보듯이. 예? 뭐 자기 부모 죽였어요? 자기 자식 죽였어요? 왜 원수 보듯이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법 앞에서. 그러다가 결국 토라지면 뭐예요? 뭐씨 이 땅에 교회가 너희 교회 하나만 있냐? 그리고 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찾아서 여러분들 떠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맛집이 된 거예요. 맛집. 어느 교회 가니까 반찬이 맛있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그렇게 입맛 찾아서 다니는 교회가 되어버렸더란 것입니다. 왜요? 왜? 목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뽀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중재가 안 되고 뭐가 조율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 저 새끼도 똑같은 편이었지. 인? 나쁜 놈들. 그리고 가버려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더러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우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기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이 공동체 안에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하라는 거? 세상에 나갔었을 때 뭐 하라고?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죠?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외로워하지 마. 너희 힘들어도, 너희 슬퍼도 난 너희들과 함께 울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웃어줄 거야. 외롭다라고 너희들 좌절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신가요? 제가 그러면 성경의 그 말씀 한 구절로 확증하여 그 증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시지도 아니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락이 있구나, 그 즐거움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고 잘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간 이윤석 목사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기름등불 준비한 아름다운 5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